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행복하고 아름다운 안식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오면서 예배가 여러 장소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라이브로 또 각 가정이나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당의 공간을 좀 확장하기 위해서 아래쪽 식당과 유년관 쪽으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전송이 될 수 있도록 케이블을 라인을 또 연결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좋은 것은 현장 예배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 참여할 수 없을 때 대체적으로 할 수 있는 라이브 예배와 또 혹은 밑에 식당이나 다른 개별의 장소에서 예배 드릴 때 드리시는 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장소가 달라졌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임하는 자세가 흐트러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간은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저 편한 옷으로 예배 드리지 마시고 교회에 오듯이 이렇게 잘 차려 입은 옷으로 그리고 단정된 몸으로 예배에 앉으셔서 그렇게 참여해 주시고 개인적인 사담은 하지 마시고 예배에 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여호수아 23장에 나오는 기별을 가지고 좀 제목을 좀 더 붙인다면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말한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인 브라우닝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여 나와 함께 늙어가자. 더 좋은 것은 미래에 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루라도 더 젊을 수 있다면, 한 살이라도 덜 먹어 보일 수 있다면 세월을 거슬러 지나가는 시간을 잡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꿈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서양의 이 시인은 젊은이들에게 함께 늙어가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좋은 미래가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간 속에서 늙어간다는 것을 피할 수 없다면 그것을 위하여 지금 시간을 노력하며 살라는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월 속에서 나이가 들어가고 또 늙어가지만 그러나 삶 속에서 배우는 중요한 경험들이 우리의 늙음 속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의 피부와 외적 나이가 늙을 뿐이지 점점 더 믿음 안에서는 강건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더 젊어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도 보면 잠언서 20장 29절에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뭐라? 백발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도 역시 노년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라는 말로 우리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늙는다는 것을 즐거울 수는 없지만은 우리는 이 땅 아래에서 늙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시가집 천구영언에 나오는 우탁의 탈로가라는 시조에는 세월을 어쩔 수 없음을 이렇게 노래하는 이렇게 노래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으면 직한 건데요. 한 손에 막대 잡고 한 손에 가시 쥐고 늙는 길을 가시로 막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렸더니 백발이 제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참 기막힌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월의 깊이만큼 베이는 깊은 주름을 어쩔 수는 없지만 우리의 미래의 모습 그리고 나이 들어감의 현재의 모습에서 우리는 세월을 열심히 살아온 그들에 대한 주님의 섭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비록 남겨진 시간이 별로 없는 지금 이 시간이지만 그 남은 삶의 마지막 시간을 불꽃을 사르듯이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하고 있고 또 그 기별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에게 나이와 시간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생명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그의 인생이고 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경험과 나이가 많은 목사들, 성도들은 더욱 향상함이 있고 해가 갈수록 경건한 생각은 더욱 깊어지고 사랑의 정신은 더욱 많아지고 영성은 더욱 커지며 성경 진리에 대하여 더욱 철저한 지식을 가지도록 되어야 한다. 또 나이가 많아지고 경험이 더할수록 사람들의 마음에 더욱 가까이 접근하여 그들에 대하여 더욱 완전히 알 수 있게 되어야 한다. 여러분 나이 들어감이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월 속에서 내가 나이를 거부한다고 해서 나이가 아이고 미안합니다라고 비켜가지는 않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월 속에서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그 세월이 주는 지혜와 더 깊은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여호수아 23장 그리고 좀 언급하게 될 24장은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장입니다. 이제 그의 삶이 다하고 있는 그 마지막 그 시점에서 그는 백성들에게 강력한 하나의 기별을 전하고 떠나고 있습니다. 몇 가지의 기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과 2절에 여호수아가 가장 첫 번째 하는 유언의 말은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하는 기별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여러분, 여호수아 2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강력한 훈계의 기별이 담겨 있고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 담긴 기별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는 이 마지막 기별에서 지나온 110년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도우셨음을 역설하고 또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계산해 봅시다. 이때가 가나안을 정복한 지 약 2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그의 나이가 90세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110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는 나는 나이 많아 늙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의 기별들 속에 보면 청년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도 늙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의 이유를 우리는 오늘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 23장에서 죄가 인류에게 끼친 슬픈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용장 여호수아, 모세의 그 큰 공백을 훌륭히 메꾸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곳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까지 이끌어온 믿음의 장수도 이제 육체적으로 늙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그 외면만을 볼 것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여호수아의 믿음도 노쇠했다는 기록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의 마음이 연로했다. 그의 믿음이 늙고 연약해졌다는 구절은 단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줍니다. 자신이 살아온 세월만큼 자신의 외적 육신은 늙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충성과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는 매일 더욱더 강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기억 딱 떠오르시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뭐하나?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우리 여기 연로하신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더 크게 아멘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이죠. 여호수아는 바울의 이 말을 이미 수천 년 전에 증명해 준 사람입니다. 결코 시들지 않는 믿음과 열정이 영원한 청년 여호수아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를 통하여 느끼고 배워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서양의 한 신앙 격언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 불타고 있으면 마귀는 너무 뜨거워서 접근을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은 늙어가고 쇠퇴할 수 있지만 우리의 내면은 끝없이 불타오르는 용광로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육신이 저물 때까지 그 불꽃이 꺼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선배가 말한 이 말은 오늘의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용기를 주는지 모릅니다. 여호수아를 무너뜨리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일들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로 섰지만 20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에게 짐이 되고 고통이 되었겠습니까? 하지만 여호수아는 결코 하나님 안에서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세상의 마지막 작별을 앞두고 백성들이 앞으로 계속 승리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유언으로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드는 자선사업과 전도사업에 평생을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임종을 얼마나 앞두지 않은 어느 날 시력을 잃은 몸으로 침상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기 여인들이 울고 있는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저 속에 가야 합니다. 저곳이 나의 전쟁터입니다. 저기 배고픈 아이들의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그곳에 가야 합니다. 그곳이 나의 전쟁터입니다. 저기 어두운 감옥문이 보입니다. 또 청년 하나가 저 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저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곳이 나의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임종을 앞두고 있는 윌리엄 부드가, 눈도 보이지 않는 그가 침상을 부여잡고 일어서면서 그가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연만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나약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불타는 소명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한 평생을 바쳤고 마지막 숨이 거두는 순간까지 그 사명을 꺼뜨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든다고 뒷방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에헴하고 뒤에 앉아서 누가 해주는 것만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이 교회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후배들인 젊은 사람들 혹은 젊은이들이 이 땅을 채우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수십 년 전에 여러분들의 헌신과 기도로 지금의 이 교회가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 희생과 봉사와 기도가 아니었다면 절대 오늘 우리는 이렇게 편히 예배드리며 세월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영적 봉사와 삶과 신앙은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육신의 삶이 쇠퇴하고 있다 할지라도 더 많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적 재단에서 이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기도하고 탄원하고 부르는 그 영적인 일들을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 좋아하시죠? 나이는 뭐에 불과하다? 집사님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 엘렌 랭어 교수가 저술한 시계 반대 방향 연구 성과를 기록한 책 마음의 시계, 여기에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속설을 심리 실험을 통해서 한번 증명한 연구인데 재미있는 실험을 했어요. 1979년 외딴 시골 마을에 7, 80대 노인 8명을 대상으로 59년 당시, 그러니까 20년 전 당시 환경을 만들어 놓고 노인들의 신체 변화를 연구를 했습니다. 그 공간에는 주변의 책과 생활용품, 의상, 하물며 TV 프로그램까지 20년 전으로 돌려놨습니다. 또한 거울은 절대로 볼 수 없고요. 왜냐하면 거울을 보면 안 됩니다. 사진도 자신의 젊었을 적 사진만 지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포츠 게임부터 20년 전 뉴스만 방송될 정도로 철저히 59년 시대로 꾸며진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결과가 벌어졌을까요? 불과 일주일이었습니다. 일주일 후에 실험 결과는 가히 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80대 노인들이니까 전부 다 어지간하면 이렇게 어깨가 구부러지고 이렇게 몸의 한 부분이 이렇게 구부러진 상태인데 일주일 후에 실험자들 8명의 몸과 자세가 다 꼿꼿해졌습니다. 기억력과 시력이 좋아지는 회춘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체중이 평균 1.5kg 늘었고 손의 악력이 증가했습니다. 이 실험을 한 랭어 교수가 이런 발표를 합니다. 2가지 결과를 주는데 하나는 우리에게 자신이 사는 공간 변화의 중요성,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문장이 공간의 변화와 만나면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러한 심리학의 결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들 스스로가 숫자에 갇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00년이라는 삶 속에서 70대라는 나이는 많이 사신 겁니다. 그럼 숫자를 좀 높여볼까요? 한 300년이라는 숫자에 보면 70년이라는 세뇌는 어떤 나이일까요? 좀 적죠? 어제 우리 장로님이 설교하신 내용대로 보면 노아홍수 이전의 평균 나이는 920세를 기준으로 해서 70대면
우리 경상도식 표현으로 얼라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남겨진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음을 이 학자는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80대 청년으로 살지 30대 노인으로 살지는 누구의 몫이라는 것입니까? 나 자신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아침 시간에 이렇게 써봤습니다. 나는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110세 청년으로 살아가겠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세월이 지나면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내게 오는 것이 나이와 늙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그 세월이 오기 전에는 모두 다 늙고 병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세월 속에서 늙어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는 젊은이로 세월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웃고 짧은 세월을 더 많이 즐겁고 유익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 있게 남은 세월을 보내야 합니다. 물론 젊은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나이 많아 늙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는 자신의 육체적 나이를 보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나이 속에서 젊음과 하나님에 대한 불타오르는 신앙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첫 번째 권면으로 말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가 두 번째 말합니다.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본문 3절에 나오는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을 직역을 하면 제가 문장이 너무 길어서 3절과 10절만 냈지만 성경의 5절에 보면 너희 앞에서라는 말과 같은 문장이 됩니다. 너희를 위하여라는 이 말을 직역을 하면 너희 앞에서라는 말이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떻게 해요? 너희 보는 앞에서 싸우시는 분이다. 아멘입니까? 이 말은 지금까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여호수아 자신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 그들 앞에서 싸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잊지 말고 살라는 강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제 그가 떠난 이후에는 결코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 것이고 좌로나 우로다 치우치지 말며 오로지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삶을 지탱해 갈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말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브룩스라고 하는 서양의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명사보다는 부사를 좋아하신다. 단순히 기도하는 것보다는 열심히 기도하는 것을 더 좋아하시고 단순히 선하게 사는 것보다는 성실하게 선을 행하는 것을 더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그저 평범한 삶에 만족하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주는 안락함에 이렇게 젖어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육체적 나이가 우리들을 지배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지배당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적 자녀로서 생애하고 살라는 그 명령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두 번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명의 유명한 사람들을 소개해 드릴 텐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나이와 관계가 있습니다. 파브르 곤충기를 쓴 앙리 파브르는 그가 10권의 파브르 곤충기를 완성한 나이가 85세였습니다. 평생 생활고에 시달렸던 파브르는 정식 교사도 아닌 임시 교사로 일했습니다.
30년간 몸담은 교육계를 떠나서 인생의 말년에 곤충기를 쓰는 데 매진했고 85세에 인생 최대의 역작인 파브르 곤충기 10권을 완관을 하게 됩니다. 천재종합가 미켈란젤로는 90세 마지막 순간까지 론다니니의 피에타를 완성을 했습니다. 비록 미완성으로 남겨진 작품이었지만 나이가 그의 열정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타샤 튜더라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밤새 동화책에 들어갈 사파를 그리면서 모은 돈으로 56세가 되던 해에 버려진 땅 30만 평을 사들였습니다. 이후 그곳에서 10년 넘게 직접 땀 흘려 정원을 가꾸었습니다. 그리고 14년 만에 그 정원을 세상 사람들에게 공개했습니다. 그때 나이 70세였습니다. 타샤의 정원 혹은 비밀의 정원이라고 불리우는 이 정원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영감과 교감을 주는 장소로 전 세계에서 유명한 정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5세의 그림을 시작해서 101살의 세상을 떠나기까지 1600점의 그림을 그린 미국의 국민화가 그랜드마 모지스라고 하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평생을 농장 안악으로 살았던 모지스는 소일거리로 삼아놓던 자수가 나이가 들어서 관절염으로 어려워지게 되면서 바늘 대신에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88세에 올해의 여성으로 선정되었던 그랜드마 모지스, 그는 그렇게 자기가 생을 다하는 101살 때까지 1600점의 그림을 그리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의 업적을 보여줬습니다. 이 할머니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한 분을 더 소개할까요? 베르나르 올리비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은퇴 후에 실크로드를 최초로 횡단한 그를 사람들은 기적의 노인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실크로드 수천 킬로를 걸어서 횡단하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은퇴란 어떤 것이다? 멋진 것이다. 그것은 인생에서 완전한 자유를 갖게 되는 특별한 순간이다. 여기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은퇴를 통하여 사회의 뒷방 건너편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 넓은 세계, 자기가 하고자 했던 더 넓은 영역, 그리고 자기 삶에 더 많은 것들을 하며 삶의 모든 나머지 공간을 채워가며 살았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사회적 은퇴 앞에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59세, 62세, 길어야 65세겠죠? 인생의 사회적 은퇴 앞에서 자신의 삶을 멋지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인생에서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 신앙에서 나이가 무슨 의미를 가질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믿음에서 은퇴하지 말라. 아멘입니까? 백성들에게는 여호수아의 은퇴의 이 시간, 다르게 표현하면 여호수아의 이별이 또 다른 도전과 아픔이 되겠지만 여호수아도 이제 떠나야 합니다. 백성들이 수십 년 전 모세를 보낸 것처럼 이제는 40년의 세월 속에서 여호수아를 보내야 하지만 모세를 인도하고 여호수아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지금 몇 가지의 마지막 권면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긴 구절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요약하면 다음의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이 세 가지의 권면은, 그리고 그 기별은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의 교훈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가볍게 처리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없게 전락하는 이 세상으로부터 말씀의 기치를 높이는 백성으로 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흔들림이 올 것입니다. 그 흔들림이 여러분 외부에서 먼저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 흔들림의 가장 큰 흔들림은 내면에서부터 더 큰 흔들림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에 부는 바람과 혼탁히 불어오는 수없이 많은 흔들림 가운데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어느 편에 서야 될지를 모르며 판단과 기준이 사라지는 그런 삶 속에서 살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하나님을 가리는 치명적 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백성들에게 권면했던 여호수아의 이 기별이 오늘의 우리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음을 여러분과 저는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2세기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에 기독교의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서기 155년에 서머나에 아주 심한 박해가 집요하고도 갑작스럽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서머나의 법으로는 기독교를 믿는 자는 화형에 처하는 법률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그 당시 서머나 지방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은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근데 폴리갑은 출신이 뭐였냐면은 안디옥 출신이었는데 신분이 원래는 노예였습니다. 폴리갑을 안디옥에서 노예로 샀던 여인은 폴리갑의 영특함을 알아보았고 이 여인이 죽기 전에 그를 자유인으로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폴리갑이 젊었을 때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다고 합니다. 성격은 직설적이고 정열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영특했던지 이 폴리갑이 놀랍게도 20살의 나이에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대단하죠? 그런 폴리갑을 서머나 지방의 통치자들은 평소에 따르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존경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를 살리고 싶은 마음으로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을 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회유의 조건으로 내밀었던 것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딱 한 번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해달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우리가 보는 앞에서 예수 안 믿는다라고 딱 한 번만 말하면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했습니다. 단 하나의 흔들림도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며 화형장에서 죽어갔습니다. 지나온 86년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그려진 이 사파의 그림들은 현대에 그려진 것들이 아니라 고대에 이뤄졌던 사건들을 고대의 역사가들이나 고대의 이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에 의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제가 두 장의 사진을 보면서 공통점을 발견한 것은, 여러분, 화형을 당하고 있는 폴리갑 옆에 로마의 병사가 와서 손에 칼을 들고 그의 가슴에 칼을 내리치는 장면이 보이죠. 근데 이게 이 그림에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다른 그림을 보니까 똑같은 그림이 있었습니다. 불타오르는 폴리갑이 그 화형대 안에서 이렇게 타주고 가는데 로마의 병사가 그의 가슴에 칼을 꽂는 장면이 보입니다. 역사 속 사파를 보면 화형을 당하는 폴리갑을 향해 가슴에 칼을 꽂는 이중의 형벌을 가하는 장면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폴리갑은 아주 참혹한 죽음을 당하면서도 그의 신앙의 기계를 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폴리갑의 이러한 순교를 통해서
서머나에서의 기독교는 쇠퇴하기보다는 더욱더 용기백배한 주의 종들을 배출해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6살이었습니다. 그의 살아온 세월 동안 하나님을 믿었던 종이 폴리갑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 그는 교회와 하나님을 위하여 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를 늙은이라고 말합니까? 그의 펄펄 뛰는 청년 같은 믿음이 오늘의 교회를 지키고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수아가 권면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제 노쇠한 종 여호수아는 호소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깊이 사랑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이유, 그들의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들이 있고 그들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3장 11절에 스스로 조심하여라는 말은 신명기 4장 15절에 깊이 상가라는 말과 같은 말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일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너희의 모든 심령으로 깊이 뭐하라? 숙고하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신앙을 위하여 항상 조심하라는 권면과 죄와 우성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비결은 그들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사랑이 깊으면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하지만 그 사랑이 깨어지면 그 사랑의 공간을 채우기 위해 다른 것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있다면 우상은 결코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 우상을 찾는 것은 우리의 내면 깊숙이 하나님에 대한 깊은 명상과 그분에 대한 깊은 사랑과 애정이 없기에 하나님을 대신할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열정도 전념성이 있지만 세상적인 것도 전념성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무엇을 옮기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수아는 자신이 평생 동안 알아왔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열병을, 그 행복한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의 열병을 앓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흘러도 얼굴이 붉어지도록 만드는 뜨거움과 가슴 떨리는 설레임과 가라앉힐 수 없는 흥분을 주는 엔돌핀과 아무리 있어도 지겹지 않는 행복감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대전 당시에 재림 신앙인으로서 자살 부대인 카미카제 특공부대에 징집을 당한 청년 비행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징집을 당하고 끌려간 전쟁터에서, 그 삭막한 전쟁터에서 전우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매일 저녁 전우들의 군화를 닦았습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부대원들이 출정하고 또 전사했지만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아주 이상하게도 아침마다 발표되는 자살 출정 비행 명단에서 그의 이름은 매일마다 불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려지면 나가서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불려지지 않은 이름은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종전이 되고 그 다음에 전범 재판 후에 그를 지도했던 부대장이 그 당시의 생존 부대원들 앞에서 사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잔의 술을 따르고 그 병사의 앞에서 머리 숙여 사죄하고 또 그 다음 병사에게 가서 또 술을 따르고 사죄하는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즈키라고 하는 이 청년 앞에 섰을 때에 그는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자네가 구두를 닦는 모습을 매일 봤다. 하루 이틀, 그것도 자네의 구두가 아닌 저둔우의 구두를 닦는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매일 아침 출경 명령이 있을 때마다
나는 자네의 명단을 그 자살 비행기의 출격 명단에서 너의 이름을 뺐다. 그가 살아남은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청년은 종전 후에 일본에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0년의 세월을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가장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나라가 일본이라는 나라입니다. 일본의 어떤 지역은 30년 동안 한 명의 침례자도 내지 못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발전을 하고 복음적으로 막 이렇게 불타오르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일본 땅을 위해서 한국의 그 PMM 선교사들이 일본에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수년 전이죠. 그런데 30년 동안 단 한 명의 침례자도 없던 지역에 한국인 선교사들이 가서 단 1년 만에 여러 명의 침례자가 났습니다. 스즈키 목사님이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너무 큰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일에 감동을 받은 이 목사님은 이 한국인 선교사들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활동하고 움직이는데 꼭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차를 사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뒤져보니 자신의 장례 비용으로 남겨둔 돈이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선교사에게 차를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죽으면 누군가 귀찮아서라도 나를 묻어주겠지. 그리고 그는 자신을 위해서도 조그마한 차인 외곤, 그러니까 공간이 좀 넓은 차를 샀습니다. 사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관비를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80이 넘은 노구로 그 차량을 타고 일본의 혹한지대에서 1월 달에도 잠을 잤습니다. 일본 열도의 전부를 돌아다니며 그는 선교사들을 격려하며 다녔습니다. 선교사들이 또 왔습니다. 차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자신에게 정말 꽁꽁 숨겨두었던 돈을 이렇게 줍니다. 많은 돈이었습니다. 12,000달러. 13년 동안 사모님이 이런 일 저런 일을 해가면서 벌어두었던 적금이었습니다. 그 돈은 그들 인생의 마지막 돈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 돈으로 선교사 3명에게 또 차를 사주었습니다. 목사님이 어느 날 또 이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일본 본토의 제일 남쪽인 규슈 지방이 춥다는 말을 듣고서는 그가 목회했던 교회에 혼자 된 할머님의 건강이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자신이 죽으면 내가 돈을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자신이 죽기 전에 뭔가 좋은 일에 써달라고 얼마의 돈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도착했는데 다시 들어올 내년 선교사들의 자동차를 해결할 만큼의 딱 그만큼의 돈이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동적인 경험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신 자랑스러운 재림교회의 목사님이 일본의 스즈키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신앙의 모습은 이것입니다. 신앙은 정년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은퇴도 없습니다. 신앙은 항상 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믿음의 수호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우리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분의 부르심에 진정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됩시다. 110세의 노인 여호수아, 그러나 우리는 그를 늙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늙었다라고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저 여호수아가 자신의 삶 마지막을 얘기하며 늙었다라는 그 한 편의 글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늙은 여호수아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잠드는 순간까지 그는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데모로 괴테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언가 큰 일을 성취하려고 한다면 나이를 먹어도 청년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으로 살아갑시다. 사는 날 동안 충성하며 젊은이로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그러다 지치면 주 안에서 쉬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곧 깨워주실 것입니다. 찰나의 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깨워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삶의 가장 젊은 육신으로 우리들을 깨워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가 나이가 들었지만 바른 품성을 형성할 귀한 은혜의 시간을 얻고 있다. 그대는 세월을 도로 찾을 시간을 할당받았다. 산 믿음으로 구원에 능한 팔에 의지해야 한다. 준비하는 데 자신을 바쳐라. 내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그가 살아계시니 나도 살리라는 말을 진정으로 할 수 있을 때까지 쉬지 말고 노력하라. 오늘 우리들에게 전하는 여호수아의 기별처럼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사랑하다 잠이 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하루를 살아가며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또 은혜를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재림의 시간이 가까운 지금의 시간들을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게 그리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가올 그 날을 바라보며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게 우리를 목죄인다 할지라도 주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나침판이 되게 하시고 이정표가 되게 하셔서 결코 세상의 어떤 흔들림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정토 위에 서 있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곳 저곳 또 여러 장소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린 모든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귀한 은혜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